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로 30절 말씀과 또 36절로 43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24절부터 30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같이 읽겠습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하리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36절부터 43절이죠. 36절부터 43절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6절 봉독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에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는 하는 것과 또 불법 행하게 한 자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말씀의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비유의 말씀 시리즈 세 번째, 알곡과 가라지 비유. 알곡과 가라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은 저희가 계속해서 비유의 말씀 시리즈.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는 몇 가지의 비유가 나온다고요? 까먹으셨어요? 몇 가지요? 7가지가 나온다고요. 그래서 이 7가지의 비유의 말씀은 모두 다 무엇을 향하고 있다? 하나님 나라와 천국을 향하고 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 천국이죠. 아멘. 저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우리가 그토록 소망하고 갈망하는 하나님 나라 천국을 우리가 넉넉히 들어가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는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예요. 알곡과 가라지. 여러분 알곡은 뭐죠? 알곡은 알곡이에요? 여러분 이 알곡은 여러분 진짜예요. 진짜.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진짜. 가라지는 뭐예요? 그러면 가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는 진짜와 가짜가 함께 공존한다. 함께 공존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요? 진짜로 살기를 원하죠.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어느 순간인가 주변의 상황과 환경을 보고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 가짜가 너무 많아. 그죠? 그리고 가짜가 더 그럴싸해요? 그럴싸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가짜도 괜찮네 라고 하면서 어때요? 가짜의 영향을 받아요? 받는 거라고요.
내가 진짜인데, 내가 진짜로 살아가는 것이 옳은 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가짜와 진짜가 함께 공존하다 보니까,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공존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엔가 가라지들이, 어느 순간엔가 여러분 가짜들이 판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짜들이 그럴싸해 보이고 보기도 좋고 뭔가 앞서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나는 왜 뒤처지지? 내가 가는 길이 잘못된 건가? 내가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건가? 내가 지금 잘못된 건가? 여러분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속지 말자. 여러분 속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가고 있는 길이 진리의 길이요, 믿음의 길이요, 진짜가 가야 되는 믿음의 길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짜로 끝까지 가면 어디 들어가요? 하나님 나라 천국 들어가요. 여러분 가짜로 끝까지 가면 어디 들어가요? 지옥 가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풀무불에 던져지리라. 영원히 꺼지지 않는 풀무불에 던져져서 불살라 없어지는 게 가라지예요. 가짜의 인생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가짜를 부러워하지 맙시다. 여러분 제가 93년도였던 것 같아요. 93년도에 저희 그 아버님이 교회의 선교위원장님을 맡으셔서 아버님이 이제 서로도 대학 들어갔으니까 한번 해외에 한번 가자. 그래서 교회에서 해외 선교를 가는데 저를 같이 데려가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태국이라고 하는 곳을 처음 갔거든요. 그러니까 93년도니까 뭐 지금으로부터 한 33년 이렇게 된 건가요? 예. 맞나요? 어찌 됐든. 예. 근데 여러분 제가 93년도에 대학을 다닐 때 저희 아버님이 이렇게 하자고 그러면서 같이 데리고 갔는데 일주일 동안 엄청 고생했어요. 그러니까 선교하는 게 여러분 지금도 힘들잖아요. 그죠? 선교 나가면 고생해요. 안 나가봐서 모르세요? 한번 나가보세요. 근데 여러분 고생이에요. 아주 힘들었어요. 근데 일주일 그 시간을 가지고 갔거든요. 그러니까 5박 6일 일정으로 갔는데 마지막 날 선교사님이 여기는 꼭 가야 된대요. 여기는 안 가면 후회한대요. 그래서 여기는 꼭 가면 별천지가 펼쳐져 있는데요. 그래서 어디를 갔을까요? 짝퉁시장을 갔어요. 그래서 30년 전이니까 짝퉁시장을 갔는데 여러분 짝퉁시장이 엄청 커요. 여러분 진짜 시장보다 짝퉁시장이 더 큰 거 아세요? 여러분 짝퉁시장에 물건이 더 많아요. 그래서 짝퉁시장에 딱 갔는데 이야 별게 다 있더라고요. 어떤 거는 제가 조사를 해왔어요. 명품들 여러분 잘 아시죠? 모르는 척 하지 마시고 관심은 있잖아요. 집에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몽블랑, 그죠? 구찌, 샤넬, 루이비통이에요. 루이비통, 그리고 에르메스, 뭐 이런 여러분 명품들이 즐비해 있는 거예요. 와, 그래서 저는 그때 잘 몰랐죠. 93년도니까 뭐 제가 대학교 1, 2학년짜리가 뭘 알겠어요. 그리고 남자기 때문에 저는 잘 몰랐는데 아이고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가가지고 눈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와 여기 구찌가 3만 원이야. 구찌가 3만 원이에요? 여러분 의심해봐야 되죠. 근데 여러분 구찌가 3만 원이고 샤넬이 5만 원이고 막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막 3만 원에서 5만 원 사이에 다 골라 잡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다 거기서 막 휘둥그레져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랬는데 여러분 제가 그 이후로 그 서산에서 사역할 때 한 15년 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선교를 갔다 온 이후에 태국을 15년 만에 또 한 번 갔는데 그 전에도 또 가긴 갔었죠. 근데 서산에 있을 때
권사님들하고 담임 목사님하고 이렇게 모시고 제가 선교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태국을 또 갔어요. 근데 여러분, 선교를 잘하고 마지막 날 또 어디 갔을까요? 짝퉁 시장을 또 갔어요. 그러니까 거의 15년, 20년 만에 가본 거죠. 간 거죠. 근데 여러분, 이제는 짝퉁 시장이 조금 작아졌어. 그리고 드러내놓고 하지 않고 이렇게 골목골목에 숨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하더라고요. 근데 함께 가셨던 장로님 한 분이 주목사님 이리 와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장로님?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우리 목사님 수고하니까 내가 가방 하나 사주려고. 그러더니 그때 사준 가방이 요 뒤에 있는 몽블랑이에요. 그거 아세요? 근데 여러분, 제가 우리 서천중앙교회 처음 부임해 갖고 와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몽블랑을 가지고 다니네요. 알아보시는 분이 있다.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분이 잘 모르는 게 있어요. 죄송해요, 짝퉁이었어요. 그 장로님이 목사님, 내가 이거 사줄게, 골라봐. 그래서 제가 딱 골랐더니 그 장로님이 이야, 우리 목사님 보는 눈이 있네, 이거 몽블랑이야. 그러더니 34,000원. 그래가지고 34,000원짜리 가방을 하나 얻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짝퉁이어도 오래 써요. 15년 지금 이상 쓰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냐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짝퉁은 존재해요. 가짜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죠. 짝퉁과 가짜는 뭐예요? 가라지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TV를 보다가, 여러분, 위조지폐 감별사라고 아세요? 위조지폐 감별사가 나와서 아주 제가 감명 깊은 말 한마디를 제가 캐치해가지고, 저는 이렇게 듣다가, 목회자는 뭔가를 이렇게 보다가도 귀한 말이 있으면 어때요? 적어야 되죠. 그래서 제가 네이버 메모장에다가 적어놨어요. 거기에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진짜를 알면 가짜가 보인다. 여러분, 위조지폐 감별사에게 물어봤어요. 아니,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위조지폐만 쏙쏙쏙 잘 골라내죠? 여러분, 이만큼 돈다발을 가지고 있으면서 빨리 세요. 엄청 빨리 세요. 그런데 탁 잡아더니 빼내고, 탁 세다가 딱 잡아내고 빼내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다 골라낸 게 다 뭐예요? 가짜예요. 위조지폐인 거예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그렇게 위조지폐만 쏙쏙쏙 잘 골라냅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그분이 이야기한 말이에요. 진짜를 연구하고 진짜를 잘 알면 가짜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면서 참 많은 것에 속고 살아요. 가짜를 공부하고 가짜를 연구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제가 서울신대 편입해서 들어갔는데, 서울신대에서 그때 한참 유행했던 게 뭐냐면 2단 연구예요. 2단 연구. 근데 여러분, 제가 아무리 2단을 연구해도 딴 세상 얘기예요. 저는 여러분, 제가 2단을 뭐 들어가 볼 일이 있어요? 뭐 할 일이 있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 가짜, 짝퉁, 2단을 알려면 뭐를 알아야 돼요? 진짜를 알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진짜는 알려고 하지 않고 가짜를 공부해요. 여러분, 위조지폐만 아무리 연구하면 여러분, 진품을 모르는 거죠. 진짜를 공부하고 진짜를 알고 내가 진짜가 되면 여러분, 가짜, 가라지, 짝퉁은 드러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예수를 더 알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 30년 했고 40년 했고, 여러분, 신앙생활의 연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진정 주님을 만났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내가 진짜 주님을 만났느냐라는 거예요.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내가 알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믿고 내가 보고 내가 듣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진짜로 믿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에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나는 진짜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이십니까? 죄송해요. 여러분 가짜이십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진짜가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말씀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알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가라지는 뭐예요? 세상에서 존재하는 것들이에요. 하나님 나라 천국에는 없는 것들이에요. 들어갈 수 없는 것들이라고요. 이 세상의 가치예요. 이 세상에서만 존재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어때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가치,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 때문에 너무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에너지를 쏟아붓고 있더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를 알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진짜이신 하나님의 말씀, 진짜이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여러분 제가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찾아봤거든요. 그런데 인터넷에 치면 한국교회의 이단들 이렇게 하면 여러분, 내가 자칭 예수다, 내가 구원자다, 내가 메시아다 라고 하는 한국에만, 대한민국에만 몇 명이 그런 자칭, 가짜, 짝퉁, 가라지 예수들이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187명이래요. 놀랍지 않으세요? 여러분, 가짜가 더 많다, 더 많다. 가짜가 더 많은 거예요. 자칭 내가 예수야, 내가 메시아야 라고 하는 이단들이 여러분 187명이나 된대요. 그리고 여러분, 한국교회를 좀먹으면서 한국교회를 해악을 끼치면서 하는 많은 이단들이 있죠. 대표적인 이단들이 뭐가 있어요? 한번 띄워주실래요? 네. 여러분, 저런 것들을 연구할 필요는 없으세요. 네. 제가 그냥 불러드릴게요. 같이 읽지는 마세요. 통일교 문선명 죽었어요. 죽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자기는 영생불멸하다고 그랬어요. 죽었어요. 그리고 어때요? 신앙촌의 박태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신앙촌의 박태선의 아류들이 구원파의 박옥수고, 이만희도 여러분 신앙촌에서 훈련을 받고 어린 시절 신앙촌에서 생활하다가 나온 사람이 이만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단의 아류의 가장 근본이었던 여러분 박태선이가 죽었어요. 그리고 어때요? 여러분, 구원파 박옥수 살아있지만 죽을 거예요. 곧 죽을 거예요. 예. 신천지의 이만희 죽을 거예요. 죽지요. 예. 얼마 안 남은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죽었어요. 자기가 아버지의 하나님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 아내인 부인이고 첩이었던, 원래 실질적으로는 첩이에요. 근데 이 장길자가 뭐라고 그래요? 어머니의 하나님이라고 그러면서 나타났잖아요. 그리고 뭐예요? 영생교회 조희성 죽었어요. 여러분 12.7 생각나세요? 10월 27일 날 재림의 주가 임하신다 그래가지고 뉴스에서 MBC인가 어디에서 여러분 했는데 진짜 휴가 됐어. 신발만 남았어. 근데 어때요? 신발 벗어놓고 누가 간 거죠. 여러분, 이게 가짜가 판을 치는 세상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우리가 알고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뭐예요? 진짜예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가짜에 관심 갖지 말고 진짜에 관심을 갖자. 여러분, 진짜에 관심을 갖고 진짜를 아는 데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의 말씀이 여러분 나와 있는데, 마태복음 13장 여러분 36절로 43절 말씀에는 예수님의 해석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서 이야기했던 마태복음 13장 24절로 30절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왜 그렇지?
아니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가 왜 이렇게 되지? 이게 뭘까? 라고 하면서 몇 가지의 의문을 예수님께 이야기를 전달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13장 36절로 43절에 이렇게 해석해 줍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6절 37절 먼저 봅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 먼저 기억해야 돼요. 알곡을 심고 알곡을 뿌리신 분은 누구다? 인자다. 여러분, 인자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인자인 줄로 믿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아멘. 이 땅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고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인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좋은 씨앗, 복음의 씨앗을 우리에게 심어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씨를 뿌리시는 분은 인자요 예수 그리스도인데, 38절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여러분, 여기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밭은 뭐다? 세상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복음의 씨앗으로 심겨진 저와 여러분 믿음의 성도들이 있는가 반면에, 여러분 악한 사단이 와서 심어놓은 가라지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좋은 씨와 가라지가 함께 공존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39절 말씀 보니까 가라지를 뿌린 자는 원수요 마귀다. 그리고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끝날에 여러분 모든 것이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영원히 같이 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가라지들이 잘 되는 것 같지요? 가라지들이 그럴싸해 보이지요? 세상의 가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앞서가는 것 같지요? 세상 사람들이 뭔가는 잘 되는 것 같지요? 아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가라지는 결국은 풀무불 속에 던져지게 된다. 여러분, 가라지는 불살라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곧 없어질 존재예요. 불타서 없어질 존재를 우리는 부러워할 필요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뭐예요? 알곡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인자가 우리에게 심으신 좋은 씨앗, 복음의 씨앗을 통해서 우리는 열매 맺는 사람들이라고요. 아멘. 열매인 것이라고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세요. 종자씨 중요해요. 농사 짓는 분들 종자씨 중요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종자씨도 어느 순간인가는 뭐였어요? 알곡이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가라지를 종자로 심으면 안 돼요? 안 돼요. 안 나요. 잘못된 거 나요. 근데 여러분, 진짜 좋은 종자를 뭐예요? 결국은 알곡이었던 거예요. 좋은 알곡이 좋은 씨앗 되고, 좋은 씨앗이 좋은 알곡 되어 열매 맺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알곡은 어디 가요? 천국 곳간에 드린다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차원이 달라요. 가짜 짝퉁들은 뭐예요? 부러워할 거 없어요. 저러다가 곧 불살라 없어질 존재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그래요. 비록 이 땅에서, 세상에서는 여러분 인정받지 못하고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하고 질병 가운데서 고통당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의 때, 하나님이 오시는 심판의 때가 되면 우리는 어디? 천국 곳간에 드린다고요.
할렐루야.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서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말씀해요? 해와 같이 빛나리라. 자, 43절 한번 볼까요? 42절 4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들으셨죠? 여러분, 우리는 뭐다? 천국 알곡이다.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뭐에 관심 갖고 살아야 돼요? 진짜에 관심 갖고 살아야 돼요.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씨를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더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보다 더 좋은 알곡되어 하나님의 귀한 열매 맺는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세 가지 또 은혜, 또 세 가지 질문과 해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싫어도 어쩔 수 없어요. 가라지는 존재한다, 존재한다, 존재하는 거예요. 가짜는 존재한다, 존재한다, 존재하는 거예요. 짝퉁은 언제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짜 골라내야지. 어때요? 가라지 골라내야지. 그러다가 어때요? 인생 망치는 거예요. 여러분, 허송세월 보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라지 골라내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더 집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알곡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크리스찬, 진짜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알곡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결국은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알곡은 영원하지만 가라지는 일시적입니다. 여러분, 가라지들과 함께하는 그 날은 잠깐이에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 곳간에 우리가 들어가는 순간 여러분, 가라지는 찾아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괜히 우리가 가라지 골라내려고 가라지들 때문에 여러분 영향받고 가라지 부러워하다가 가라지들이 더 빛나네, 가라지들이 더 잘 사는 것 같네, 가라지들이 더 멋져 보이네, 소용없어요. 그래봐야 불살라 없어질 존재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한 존재로 끝까지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가라지는 누가 언제 뿌렸죠? 여러분, 가라지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우리 한번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25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가라지들이 많이 있을 때가 있어요. 가라지들이 많이 있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자들이 많이 있고,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언제예요? 여러분, 결국은 가라지가 뿌려질 때가 언제라는 거예요?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언제요? 사람들이 잘 때에, 사람들이 잠들어 있을 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잠들어 있으면, 영적으로 우리가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지 않으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송합니다, 가라지들이 판을 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라지들이 여러분 틈 못하는 귀하고 복된 인생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바로 서고 은혜로 바로 서면 여러분, 가라지들은 여러분 뿌려질 새가 없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여러분, 건강하시죠? 네, 여러분, 제가 제 몸에서 가장 약한 부분이 어디인가 생각해 봤더니 눈과 목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감기 바이러스가 꼭 오면, 감기 걸리면 무슨 감기 걸려요? 목감기 걸려요. 그리고 몸에 염증이 나면 가장 먼저 어디부터 이상이 올까요? 눈부터 이상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전부터 계속해서 눈이 이렇게 까끌까끌하고 뻑뻑하고 그러면서 뭔가 징조가 와요. 그러니까 어때요? 뭐 사 먹어야 돼요? 루테인 사 먹어야 돼요? 그래요. 루테인, 지아잔틴 사서 드시기 바라고요. 여러분, 염증이 일어나려고 하니까 소염제를 사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소염제 사 먹고 제가 안약을 사서 넣으니까 없어졌어요, 없어졌어요?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은 아주 좋아요. 근데 여러분, 또 어때요? 제가 몸이 안 좋을 때 목이 약하니까 여러분, 목감기가 계속 목이 간질간질하고 아프고 목감기가 가래가 끓고 그러면서 목을 통해서 감기 바이러스가 튼타는 거라고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사탄도 우리의 약함을 잘 알고 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약한 곳을 누가 잘 알아요? 하나님이 잘 아시고 사탄이 잘 알아요. 여러분, 근데 우리의 인생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보호하신다, 보호하신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으면, 주의 영으로 우리를 여러분 가꾸고 무장하지 않으면 어때요? 사탄이 기가 막히게 우리의 약함을 파고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때요? 우리를 넘어뜨리고 그 약함 때문에 우리는 넘어지고, 우리는 또 사탄에 넘어지고, 또 사탄 때문에 또 넘어지고 쓰러지고 괴로워하는 거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갈아지는 존재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깨어 있으면 가라지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다, 않을 수 있다? 않을 수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깨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서 출애굽기 사건을 잘 아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몇 년 동안 종노릇했어요? 40년이요? 43년 아니에요. 430년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일제 강점기 하에 몇 년 동안 여러분 종노릇했어요? 36년이잖아요. 일제 강점기에 36년인데 여러분, 창씨 계명을 통해서 또 우리를 얼마나 토지 개혁 그러면서 토지 다 뺏고 우리의 모든 것을, 이름도 잃어버리고 우리의 글도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몇 년? 430년이라고요. 그러니 여러분, 그 안에서 가라지들이 많이 있다, 많이 있다, 많이 있다. 여러분, 택한 백성 이스라엘,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하나님이 보내셨던 그 땅 가운데에서 여러분, 내 민족 내 백성들이 여러분 결국은 포로가 되고 그러면서 430년 동안 종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리고 난 다음에 430년 만에 뭐를 시키셨어요? 출애굽 시키셨어요. 익스토스 뭐예요? 건져내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출애굽 시키셨다고요. 건져내어서 데려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12장에 어떻게 보면 출애굽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어. 근데 이들이 하는 말을 좀 보세요. 여러분, 12장 38절로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으므로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여러분, 430년 동안 종으로 살았어요. 그러니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할 필요 없어요, 없어요? 없죠. 종은 주인이 던져주는 거 먹으면 돼요. 그죠? 오늘 시래기국 먹어. 그러면 시래기국 먹는 거지. 예. 저희 아들이 곧 군대를 가겠다고 하는데 그거를 못 먹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알잖아요. 된장국
먹어야 된다, 먹어야 된다. 먹어야 되죠. 김치 먹어야 된다, 먹어야 된다. 먹어야 된다. 근데 여러분 이거를 못 먹는 거야. 얼마나 힘들겠어. 그죠? 예. 근데 여러분 이들이 가장 430년 동안 종노릇하다가 하나님이 기사와 표적을 나타내시면서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출해 내셨단 말이에요. 그리고서 나와서 한다는 소리들이 뭐예요? 우리가 다 죽게 되었다. 그러면서 뭐예요? 민수기 11장 4절로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민수기 11장 4절로 6절 시작.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출애굽기 12장의 38절의 말씀과 여러분 민수기 11장 4절의 말씀에서 눈여겨봐야 될 단어가 하나가 등장해요. 뭔지 아세요? 한번 띄워줘 보세요. 38절. 자, 출애굽기 12장 38절 맨 앞에만 잠깐 읽겠습니다. 시작. 수많은 잡족과.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수많은 잡족이 나와요. 이것은 뭐예요? 정통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정통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때요? 택한 백성, 선민 사상에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사람이야.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노릇하면서 430년 동안 살면서 애굽의 사람들과 결혼했을까요? 결혼했죠. 그러면서 어때요? 수많은 인종들과 결혼하고 아이를 낳았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들에게는 누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는데 이들이 다수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민수기 11장 4절로 6절 말씀에 또 뭐라고 말씀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여러분 뭐예요? 결국은 노예로 살 때는 다 그 사람이 그 사람 같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이들이 결국은 출애굽해서 나오니까 이제는 뭐를 요구하는 거예요? 고기 달라는 거예요. 고기 줘. 이게 뭐요? 그러면서 여러분 어때요? 자신들은 노력하지 않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뭐예요? 우리에게 이 만나로 평생 먹고 죽으라는 거야? 차라리 저 애굽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값없이 우리가 수고하지 않아도. 여러분 무슨 수고하지 않으면 먹었어요? 그죠? 종노릇할 때 어때요? 열심히 일해야 먹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거는 싹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때요?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싹 잃어버리는 거예요. 왜 그래요? 잡것들에게 여러분 말씀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수많은 잡족과 그리고 뭐라고 말씀해요? 그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뭐예요? 그들에게 영향을 주면서 불평불만하는 것을 전염시키는 거예요. 우리 애굽에 살 때가 더 낫지 않았었어? 그럴싸해요. 이 광야가 더 좋냐 너는? 거기는 그래도 발 뻗고 잘 것이라도 있었잖아. 거기서는 그래도 가끔 가다가 생선이라도 먹었고 과일도 먹었고 채소도 먹었잖아. 그런데 여기 왔더니 이게 뭐냐? 근데 여러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게 뭐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구했을 때 하나님이 만나만 먹이셨어요? 아니요. 메추라기도 먹이셨어요. 하나님은 때로는 고기도 먹이실 수 있고요. 아멘? 하나님에게 좋은 것이 다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탄은 가라지는 우리에게 뭐예요? 이게 다다라는 거예요.
원망 불평하면 된다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망 불평하면 바뀌든가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참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제가 누구라고는 얘기하지 못하겠는데, 오늘도 제가 일부 예배를 마치고 밑에 내려가는데 누군가가 믿음 좋은 분이라는 분이에요. 누구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젊은 분인데, 그런데 나는 왜 이렇게 재수가 없지? 이 얘기가 쑥 들어오는 거예요, 저에게. 여러분, 재수 없다 그러면 재수 없다, 재수 없다, 재수 없다. 여러분, 우리가 참 말을 잘못해요.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부정적인 말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하면 누가 좋아해요? 사탄이 좋아해요. 사탄이 들끄는 거라고요. 왜 우리 삶의 주변에 가라지들이 이렇게 많지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의 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말, 사탄이 뿌려놓은 그 씨앗에 속아서 우리가 그들과 함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요. 같이 읽겠습니다. 두 번째, 시작. 여러분, 추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뭐를 분류하신다고요? 알곡과 가라지를 분류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끝날, 심판의 날,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라지와의 동행은 영원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천국과 지옥을 구별하신다. 여러분, 알곡과 가라지는 분리될 때가 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분류되어지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3장 30절 한번 볼까요? 시작.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하리라.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방송실 준비됐을까요? 예. 일부 예배 때는 안 보여드린 거예요. 여러분, 따끈따끈한 거예요. 여러분, 가라지가 뭐예요? 독보리라는 거예요. 독보리. 그리고 밀은 전통 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무엇을 거두죠? 밀을 거두죠. 근데 여러분, 가라지 독보리는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여러분, 같이 자라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뭐가 먼저 자랄까요? 가라지가 먼저 자라요. 독보리가 먼저 자라요. 잘 커요. 그러니까 어때요? 밀은 바라볼 때, 가라지가 더 잘 되네. 야, 가라지가 더 많이 크네. 근데 여러분, 이 가라지 독보리의 특징이 있대요. 뭔지 아세요? 뿌리를 넓게 펼친대요. 뿌리를 넓게 펼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알곡 뽑으려고 그러다가 아니 죄송해요. 독보리 가라지 뽑으려다가 뭐 뽑아요? 알곡 뽑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내버려둬. 결코 쟤네들 부러워할 필요 없어. 가라지 부러워할 필요 없어. 가라지는 결국은 끝이야. 그런데 너는 너의 성장을 멈추지 마.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너의 성장을 멈추지 마. 여러분, 성장을 멈추지 마세요. 아멘. 우리가 잘 자라나면 결국은 하나님이 역전시켜 주신다. 저와 여러분을 알곡되게 하셔서 천국 곳간에 들이셔서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게 하실 것이고, 여러분, 가라지는 어때요?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국은 곡식단을 모아다가 여러분, 이 가라지 독보리는 어때요? 불살라 버리는 거예요. 불살라 없어져 버리는 거라고요. 지옥불에 던져지는 거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옥 갈 인생 부러워하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이 말씀 안에 깨어 있어서 저와 여러분이 알곡되는 삶에 집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알곡될 때까지 우리는 자라나고 성장해야 된다.
야고보서 4장 11절로 12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12절 시작.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여러분, 우리는 참 이 세상 살면서 많이 판단하고요, 우리가 꼭 여러분 알곡과 가라지의 감별사라고 착각해요. 아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알곡과 가라지는 결국은 누가 드러나게 하신다?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드러나게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알곡으로서 하나님 앞에 자라나고 성장하여 열매 맺는데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판단자가 되고 우리가 재판관이 되면 안 된다. 12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해요?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아멘. 오직 여러분,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우리를 심판하시고 천국 곳간에 드릴 자와 알곡과 여러분 지옥불에 던져질 가라지는 결국은 누가 판단하신다? 우리 예수님이 판단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깨어있고 여러분 누군가를 비방하려고 하기보다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말씀 안에 깨어있어서 말씀으로 바로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세 번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여러분, 왜 알곡과 가라지를 함께 공존하게 했죠? 여러분, 13장 28절로 29절을 말씀해 보면 그 해답이 나와 있어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왜 알곡과 가라지를 공존하게 하실까요? 여러분, 알곡을 보호하기 위해서예요. 아멘. 여러분, 가라지 뽑다가 알곡 떨어질라. 가라지 분별하고 가라지 뽑아내려고 하다가 알곡들 다 떨어져 없어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우리가 함께 세워가는 데 있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집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짜에 너무 관심 갖지 마세요. 여러분, 결국은 내가 진짜로 바로 서 있으면 가짜는 나를 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지 않고 내가 말씀에 깨어있지 않으니까 원수 사탄이 와서 가라지를 뿌리고 가는 거예요. 내 인생에 가라지가 많은 이유는 뭐예요? 내가 깨어있지 않기 때문이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 기도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천국 알곡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 알곡 되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때에 천국 곳간에 드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때에 가라지는 여러분 모아다가 불살라 없어지는 거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천국 알곡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없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을 때 갈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죠. 우리 함께 주여 삼창하고 간절하게 기도하실 때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내가 끝까지 알곡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 알곡으로 살아남아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열매 맺어 하나님 나라 천국 곳간에 드려지는 내가 되게 도와달라고. 주여 내가 알곡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가라지에게 시선을 뺏기지 아니하고 가라지에게 마음과 생각을 뺏기지 아니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고 주여 알곡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기억하면서 주여 삼창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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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버지께 주님도 오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여 내가 알곡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선천중앙 가족들이 알곡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하나님께만 향하여 있게 하셔서 하나님 열매 맺게 하시고 하나님 자라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 분날의 마지막 때에 심판의 때에 하나님 우리 모두 다 아버지의 천국 알곡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에 드려지고 해같이 빛나는 하나님 알곡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에게 영광 올려드리는 알곡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인생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절대로 하나님 악한 사단에게 아버지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겨서 하나님 가라지가 심겨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더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더 알곡되기를 원합니다. 자라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선천중앙 가족들 저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저들의 신앙 여정, 저들의 믿음의 여정길에 하나님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으로 말미암아 잘 자라나게 하시되 열매 맺어 하나님의 천국 곳간에 드려지는 알곡이 되게 도와주시고 열매 맺는 하나님의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열매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에 알곡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좋은 씨앗으로 뿌려졌고 복음으로 시작한 우리의 신앙 여정이 주여 가라지에게 영향을 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가라지에게 마음과 생각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 안에서 내가 열매 맺으리라, 내가 성장하리라, 내가 알곡으로 끝까지 승리하리라, 그 믿음을 우리 성도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저들의 삶의 현장에 가라지가 없게 하시고 가라지가 있을지언정 가라지를 밟고 일어서 하나님 성장하여 열매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내주 교통하심의 은혜와 축복이 복주기를 원하시며 지켜주기를 원하시고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며 평강 주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오늘 귀한 말씀 듣고 깨달아 알곡되기를 원하고 끝까지 우리의 시선을 주님에게서 놓치지 않는 우리 모든 서천중앙 가족들 되게 하셔서 우리 모두 알곡되어 천국 곳간에 드려지는 해같이 빛나는 영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